이런 말이 있죠. 입술 30초, 가슴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0초 짧은 말이 30년 동안 이 가슴에 남는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이 말의 권세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생각 훈련도 해야 되고 감사 훈련도 해야 되고 사랑 훈련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바로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 훈련. 이 말이 단지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 아니라 이 말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우리들의 이 언어, 말 역시 모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이 언어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각종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아 빛아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늘아 있으라 하면 하늘이 있었고,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참 은혜지요. 이건 믿음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이것이 믿어지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을 영향 받아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의 권세를 혼자만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신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의 권세를 똑같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오늘도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내적 속성에는 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의 권세는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교회가요 이 말 때문에 부흥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같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기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누구든지,
그게 이제 막 새가족이든 아니면 오래 믿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려, 그대로 되려. 이게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근데 이 말에는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를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린치를 가하지 않았어도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말은 생명을 드러내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그렇게 사용하는 말로 주셨는데 이 생명 언어가요 사망 언어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생명 언어가 사망 언어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사람을 살리는 축복하는 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언어가 죄 때문에 사망 언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는 것보다 사실 누구를 험담하고 뒤에서 막 헐뜯고 그런 게 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목사 맞아? 그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축복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요 저주하는 것이 기쁨. 그래서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민수기 1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겠다 합니다. 계속 홍해를 건넜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죽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바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겠다고 그렇게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딱 바꾸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나머지 절대 다수는 다 죽겠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가 다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살아남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살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저는 삽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 그 언어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그 사람들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왜곡된 언어에 익숙함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보, 난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난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어. 이 말 하려면 죽기보다 힘들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 먹었다니까 지금. 왜 이 말을 못해? 오히려 당신 지금 뭐해 지금? 지금 뭐 하냐고. 이런 말들은 오히려 쉽게 나가는데요.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여러분 죽어도 말하기 어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로 우리가 바뀌어버린 우리들의 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야 진짜 이거 속 터져서 못 살겠다고 이놈의 직장 때려 쳐버리자.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조심해 얘들아. 야 우리 잘 갈라서자. 이혼하자.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 우리는 실컷 잘 자고 일어나면서도 기지개 펴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면서 하루를 시작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는 어떤 엄마가요, 하도 아들 녀석이 말을 안 듣길래 그냥 툭 내뱉는 말이, 에이구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주랴? 응?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주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으로 내가 만들어주랴?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어를 바꿨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익숙하게 툭툭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언어가 생명 언어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재갈이 온몸을 제어한다, 통제한다는,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는 말을 입술에 물리는 재갈로 그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야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가는 것을 그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큰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배를 작은 앞에 있는 그 키로 그 방향을 조절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 큰 배가요, 작은 키 하나, 방향을 잡아주는 작은 키 하나로 그 망망한 대를 움직입니다. 떠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백지 여러 가지 많은 기관이 있는데 우리 이 말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죄 왜곡된 상태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대로의 목적으로, 여러분 그 목적대로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려면 그 입술을 더럽히려고 하는 마귀 권세와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야. 가만 놔두면요, 사탄이 순식간에 그 입술을 장악해버립니다. 그 입술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딱 한마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에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을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언어를 빼앗겨버려요. 그러므로 혀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혀가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언어 훈련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무엇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 싶을 때는 말하지 마.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말들은 대부분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야.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언제 말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 그때는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일어나거든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평강공주 신드롬이 있대요. 평강공주 신드롬. 이게 바보 같은 고집스러운 남편을 고치려고요, 막 남편 고치기 5개년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그래도 안 되죠. 막 잔소리도 아내들이 해보고 막 협박도 해보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안 고쳐지고요, 아내들에게 우라통만 생긴답니다. 이게 평강공주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5년, 10년 뭐 한다고 해도요, 비판으로 이게 절대로 안 고쳐진다는 거야. 막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돌이켜 오늘 주신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오히려 돌이켜서 무슨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애티튜드, 감사의 애티튜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판의 말보다 오히려 칭찬해주고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비판하시고 지적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면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즘요, 제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요. 이게 우리가 제가 지금 2년, 지금 이제 5월 3월 6일이 되면 12주년이 되는데 12년 차 목회를 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거. 요즘 가뜩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더 지적하고 싶고 누군가를 더 막 고치고 싶고 막 코칭하고 싶은데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법아 내비둬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냅두자. 네. 근데 거기로만 그치면 제가 목사가 아니지. 목회 안 해야지. 그 다음 말씀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저 요즘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냅두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성령님이 일하셔야 될 그 영역을 제가 너무나 많이 침범해서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성령님이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고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은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를 향하여 쉽게 비판하면 공동체가 마비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쉽게 비판하면 자녀들이 경직돼요. 회사에서 서로 비판하면 무기력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생산력이 줄어든대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비판할 때 한 가지 걸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 다른 속사정이 있겠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장 29절에 에베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같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특별히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바른 말, 논리적인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언어가 꿈을 꾸게 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치유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가능성을 불붙게 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리더십이라는 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 하기로 했어요. 이것만 하기로.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증거하고 내려가서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열업해주고 할렐루야 하이파이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놀라운 영광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언어가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로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한 주간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